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다시 솔로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이 약속을 솔로몬에게 전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네가 지킬 때에 형통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또 솔로몬의 왕위가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 다윗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솔로몬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태평한 시대 때에 피를 묻힌 요압, 그 요압이 백발로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에 그 시므이의 저주를 기억하며 그가 나를 저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이 자신의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자신의 형 아도니아는 이 다윗의 자신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아비삭을 내게 첩으로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아도니아의 그 왕위를 버리지 못한 그것을 꿰뚫어 볼 때에 솔로몬은 여전히 이 아도니아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그러면서 그 자신의 형 아도니아를 숙청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고 요압왕을 쳐버리고, 그리고 아비아달 그 제사장을 이제 아나돗으로 쫓아보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형 아도니아를 따랐던 그 사람들,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숙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비아달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에 아비아달 또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함께 겪었다라고 해서 솔로몬은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이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미움을 샀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갈 때에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란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이는 왕이 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 또한 왕의 사울의 친족으로서 그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등극되어졌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측근인 이 시므이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가문을 잘 봐달라고 청탁을 그렇게 많이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그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그 가세가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의 권세와 영향력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사이였습니다. 그는 목동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가문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었고 가문이 좋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은 굉장히 잘 나가는, 혈통적으로 굉장히 가문이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가문이었던 것이죠. 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자신의 친족, 그 사울 왕의
반대파로서 이 다윗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관점으로서는 반란군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 왕이 살았을 그 동안에는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쫓겨나가는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에게는 굉장히 다윗은 껄끄러운 사람이고 자신의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더구나 자신의 가문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그 권세가 힘을 잃게 되자 다윗을 원수 중에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그때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굉장히 성경에서 그를 완벽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외모나 집안이나 빼놓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가며 저주합니다. 사무엘하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된 것은 네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린 까닭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너의 피가, 너가 이렇게 반역을 당하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주의 말을 퍼붓는 순간에 시므이는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 개 같은 자가 어찌하여 내 주 왕에게, 당신에게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 몸에서 난 자일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족속은 오죽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아비새의 그 분노를 잠재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온통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고 난 후에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시므이가 다윗 왕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때의 그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르죠. 반란이 일으켜짐을 당할 때에는, 다윗이 쫓겨나갈 때에는 그를 저주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그를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시므의 모습 가운데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 1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시므의 모습은 그 앞에서, 다윗 왕 앞에서 겸손하게 나와야 되고 그는 시종 몇 명만 거느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를 자세히 보면 10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나 자신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일 때에 그 1000명과 함께 그를 대적하겠다라는 무언의 압박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다시 아비새는 시므이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저주하였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칼을 빼서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그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오늘 이렇게 왕이 된 날이 기쁜 날인데 어찌 피를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네가 오늘 죽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2번이나 시므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도 이런 시므이에게 다윗처럼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기 때문에 죽였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은혜를 베푼 것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게 하고 그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거주하게 합니다. 네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날에는 네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 시므이에게 거주 제한 정책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이의 거주 지역은 베냐민 지파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도 그 왕의 명령과 여호와의 그 언약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는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사울 왕의 친족으로서 그 가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쌓아놓는 부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다윗 왕 앞에서 1000명을 데려올 정도면, 그리고 또 다윗 그 사울의 종 시바까지 데려올 정도면 그가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별로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매년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가문과 그 재산이 불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시므이는 이 베냐민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베냐민 자신의 가문 가운데 두 종이 그 자신을 떠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듣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지위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고난이 많이 있지 않은 종들이 이탈했다고 하면 그냥 벗어나서 살 수 있게끔 놓아줬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종이 그 지위 아래에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한 이 굉장히 수족처럼 느껴지는 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직접 그 땅에 가서 예루살렘 이수 지역을 넘어가서 그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이 시므이란 사람의 가장 귀중한 것, 이것을 가지고 훔쳐서 그 아기스 왕에게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가장 값진 것들, 그리고 또한 알아서는 안 될 비밀들을 가지고 도망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두 종은 도망쳤습니다. 그때에 이 시므이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이 두 사람을 지금 당장 데려와야만 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시므이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종이 그 아기스 왕에게 의탁할 만큼 할 정도면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많은 재물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더 많은 것으로 약속하고 그 두 종을 데려와 버립니다. 굉장히 이 시므이가 수완이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므이가 간과한 것이 있죠. 바로 솔로몬 왕의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는 분명히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두 종 때문에 솔로몬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시므이는 두 종을 데려다가 가혹한 형벌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다시 노예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처형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종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므온은 자신에게 닥칠 그 위험을, 그 화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왕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므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킬, 그리고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머물렀던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을까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남자들은 무조건 내 앞에 와서 1년에 3번 나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유월절과 무교절, 이 날 너희는 내게 와서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77절에 너희가 와서 내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수장절에 너희가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내게 와서 이 명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몸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이 시므이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3년의 세월을 허비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는 계속해서 그 번제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쳐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두 종이 중요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보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두 종이었습니다. 그 두 종이 가지고 갔던 재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인간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두 종을 묶어서 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종을 데려왔던 그 줄이 오히려 시므이 자신을 사망의 줄로 엮어버리는 줄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시므이는 두 종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시므이는 왕의 명령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놓쳐버렸던 것이었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 솔로몬과 나와 이 언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왕이 설마 나와의 약속을 기억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비록 약속을 어겼지만 베냐민 지파 내가 여전히 막강한 권력과 지위와 부가 있는데 그것과 이 생명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 목숨을 담보로 더 많은 재물과 그 권세를 솔로몬 당신에게 드린다라고 한다면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이것을 성립하기만 한다면 내 목숨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은 전혀 타협하지 않고 시므온이 자신과 했던 그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 그를 사형에 처합니다. 우리는 시므이처럼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기에 합당한 어떤 것을 행하는 것, 집을 사고 사업을 확장하며 친구와의 그 교제를 더 중요시 여기고 거래처와 거래하며 더 합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이익이 될 만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므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가야 될 것은 그 갈림길에서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잠언서에서 14장과 16장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이는 두 종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시므이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가치를 놓쳐버릴 때에는 그 종들로 인하여 그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를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가치,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도리어 바꿔버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종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에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뿐만 아니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잡고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사망의 올무로 우리를 올가매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사망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므이는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왕의 명령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죽은 날까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무가치한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시므이는 과거의 영광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왕년에는 사울의 친족으로서 이러한 막강한 권세를 행했는데, 하지만 정작 그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보지 못했고 현재를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뭔가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채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망하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종들이 도망갈 때에 자신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시켜서 그 종들을 데려오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직접 그 길을 찾아갈 만큼 그의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그 모든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매사에 자신이 한번 마음 먹은 것은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만약 그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그 방향을, 자신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사망의 길이 아닌 사명의 길로 그의 인생 전체가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의 죽음은 하나님 편에서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할 때에 그는 기세 등등하게 등장했습니다. 여전히 시므이를 살려두는 것은 솔로몬, 하나님의 나라 그 왕위가 이어질 때에 그 베냐민 족속의 그 반대적자로 여전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편해서 반드시 그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살려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의 시간을 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시간 가운데 그는 여전히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리라.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명하게 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시므이와 같은 반역의 마음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나라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므이는 3년의 시간 동안 회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영광과 그 예배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떠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임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이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